자, 때로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이게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 조준필 집사 기도처럼 그냥 주먹을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그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근데 제가 과거에 설교했었던 그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을 거예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요.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이 오직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루 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 권기진 형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기도해 오셨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내 눈물 짓고 계시는데, 그래도 최후의 순간 하나님이 그 호흡을 멈추고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기적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안 될 때는 그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도대체 이놈의 참 슬픈 일, 근심 걱정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서는 도무지 떠나가지를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지적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흔히 저지르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들여다보시고 환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큰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 야, 하나님 뭐까지 뭐 대단하겠어? 우리가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가지고 그 하나님 좀 직접 만나보고 오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로 탑을 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동하셨나? 그걸 자세히 보니까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28장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정말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죠?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창세기 18장 21절 거기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것을 보고 알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 이 말은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거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였었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사거리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고 11조는 하는 사람이고 저 죄인들 창기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부르짖며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만큼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비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늘 자신들의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 이게 실수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들 스스로를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던가요? 우리들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들 자신을 절대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다를 수 있고 이 사람이 다를 수 있는. 어떤 이제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한참 더운 여름에 아유 간단하게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국수를 했어. 국수를 또 끓이면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이제 남편에게 주겠다고 맛있게 그렇게 이제 해서 딱 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남편이 국수를 딱 먹어보더니 아주 그냥 인상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새댁이 국수를 설탕물에다가 말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아이 당신 집에는 뭐 설탕 못 먹고 죽은 조상들이 있나?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짜증을. 그러니까 이 새댁이 아니 국수를 당연히 설탕물에 말아 먹어야지. 그러면 국수를 도대체 어디에다 말아 먹으란 말이야? 국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남편은, 이 사람아,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 배우지도, 엄마한테 배우지도 못했어. 국수를 당연히 멸치국물에 말아야지. 응? 그러니까 새댁이 이 멸치국물은 왜 멸치국물에다 말아? 설탕물에 말아? 이래고 싸움이 붙었네.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영근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와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국수를 설탕물에 말는 게 맞죠? 이 남편은 아니 목사님 도대체 설탕물에 말아도 국수를 어떻게 그 설탕물에 말아서 먹습니까? 달아가지고 그걸 못 먹잖아요. 왜 당연히 그거는 다시국물에 말든지 멸치국물에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잘 들어보고 이영근 목사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결론을 내려줬어요. 싸우지 마세요. 국수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게요? 콩국에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국수 콩국에 말으면 뭐야? 콩국수 되는 거예요. 멸치국물에 말면 짜찌국수 되는 거지. 그죠? 전라도 지파에 가면 설탕에도 말아 먹는다 그래요. 설탕국. 그죠? 권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틀린 게 아니야. 누구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나는 전라도에 설탕국물에다 국수 말아 먹는 거 난 못 먹어봤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어디 그 설탕국물에다 마느냐고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 전라도에서 사셨던 분은 당연히 그 설탕국물에다 말을 왜 국수를 멸치국물에 말아 먹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아이 여름에는 콩국물에 말아 먹어야지. 더운데.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다. 우리들이 아는 것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설탕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고, 멸치국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고, 콩국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면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틀릴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자,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말, 여러분, 자,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야당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야당의 기능은 뭡니까? 신랄하게 정부를, 여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방송사, 언론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방송사, 언론사 뭐 오락 프로그램도 하고 교양, 다큐 뭐 그런 프로그램들 다 하지만은 그런데 방송사, 신문사의 주요 이 언론사의 주요 기능은 뭐예요? 비판이에요. 비판. 행정부의 비판, 사법부를 비판, 또 입법부를 비판하는 기능이 언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도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도록. 국민들이 그것들을 다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비판 기능을 빼버리면 언론사가 존재할 수가 역시 없는 거예요. 그냥 오락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그런 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거나 비판을 중지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되고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판단하는 능력, 비판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그럼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은 자, 바른 비판, 바른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 자, 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난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 왕이죠. 그렇죠. 다윗 왕. 대단한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 왕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신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쁘니까 자신의 장군인, 충직한 장군인 우리아는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하고 그 여자는 내 여자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큰일 나지. 지금은 그랬다가.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 우리나라도 왕들은. 근데 이때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다윗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네가 사람이냐?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어떤 집에
가난한 사람이 그냥 새끼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 옆집에 양을 많이 가진 부잣집이 있었어. 근데 이 부잣집 놈이 그 양을 보니까 욕심이 났단 말이야. 예? 애지중지 키우니까 얼마나 또 그 양을 다듬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쁘고 그러니까 이 부잣집 사람이 그 양을 뺏어버렸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그 어떤 놈이 그런 그딴 못된 짓을 말이야. 어떤 놈이야 도대체. 내가 그 놈을 당장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여 이놈아. 그러면 너 무슨 짓을 했어? 너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 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 이 나쁜 놈아. 자, 다윗이 왜 위대했을까요? 그 순간에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은 정말 땅을 치고 회개. 시편에 보면 그 회개 장면이 나오죠. 베개 자기가 베고 눕는 그 자는 그 베개가 썩을 만큼 눈물을 흘려가면서 매일 밤을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참회를 한 것이지요. 만약에 이 나단이 돌아다니면서 다윗 저놈 저 나쁜 놈이야. 아니 지가 왕이면 왕이지 왕이라고 남의 마누라를 그럼 뺏으면 되겠어? 라고 비난만 하고 다녔다면 그죠? 그건 잘못. 이거 잘못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되어진 것을 잘못됐다고 바르게 충고한 것이 바로 비판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른 사람 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바른 비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저 잘못된 것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비판이 되는 거다.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올바른 것이잖아. 이게 바른 거잖아. 라는 대안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것이 비판이 아니다. 비난이 안 되고 비판, 바른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비판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주고 판단하는 것. 비난은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그저 잘못만 지적질하는 것.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비판과 비난이 어떻게 다르냐? 두 번째로는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비난은 그 허물을 만방에 여기저기 들추고 다니면서 들추어내는 것이고 비판은 1대1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한번 보세요. 형제여,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랬죠? 티. 이것은 아주 작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이 흠이나 허물을 비록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들추어내면 그건 비난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은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상대방의 이런 흠이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만 꼭 말해. 너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하는 거 있죠. 에? 그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잖아. 그죠? 좀 얘기해봐. 내가 다른 데 갔으면 절대로 말 안 할게. 너 알잖아. 나는 한 번 내 귀로 들은 거는 나는 집이 무거워서 절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말해봐. 그래가지고는 듣자마자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들으니까 근데 또 그대로만 말하면 괜찮아. 2가지, 3가지를 붙이지, 또 거기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난인 겁니다. 비난. 네. 들추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비밀을 안다면 평생 그는 어떻게 해야 돼? 감추어야 돼. 이재명이 사타구니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가 말하면 뭐 하느냐고. 감추면 되지.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데. 비난이에요. 비난. 비판이 아니에요. 3번째로 정죄하지 않는 게 비판이고 정죄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정죄한다. 사람을 이렇게 판사가 이제 변호인들의 말과 검사의 말을 이제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검사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형벌을 줘야 됩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누가 뭐를 해요? 판사가 이제 그러면 다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런 거 같고 이것은 저런 거 같으니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리죠. 바로 그거를 바로 크리노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단어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피고와 원고 또는 검사와 변호인의 말을 공정하게 다 이렇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는 뭐예요? 한쪽 말만 듣고 비판을 하게 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앞뒤 가리지 않은 그게 진짜인지 아니 진위의 사실을 파악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한쪽의 말만 듣고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에 대한 심판, 허물과 잘못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책임을 물어야 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서 마음에 한번 새겨둬 보세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내 감정이 거기에 이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 사람과 똑같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들 앞이에요. 그죠? 우리 뒤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져 있어. 즉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을 좀 보태서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편견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확한 시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죠?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뭐 천여 충막 때는 그냥 죽으면 못 살고 하루만 없어도 못 살고 뭐 그냥 늘 그냥 날마다 물고 빨고 하겠지만은 이 뭐 나이가 들고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제 서로 귀찮아. 서로 귀찮은 거야. 때 되면 저 인간은 어디 약속도 없나 나가지 마. 그렇게 되니까 나가면 안 들어왔으면 좋고 이 때마다 제 발로 집에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 그렇게 된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변한다나 못 어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든 일관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특정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같이 동조를 해요. 맞아. 걔는 그래. 그 사람 그래. 그렇게 동조를 해. 근데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는 뭐라 그래? 반드시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지나 잘하지. 지도 똑같은. 꼭 그 말이 뒤돌아서면 여러분들은 안 들리지? 예? 나는 다 들려. 그렇습니다. 지는 뭐 잘한 거 있다고 큰 소리. 그리고 나의 비난과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당사자가 이제 결국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너만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뒤돌아서면 벌써 다 퍼지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나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역시 나를 비판한다. 내 약점을 들추어내고 내 허물을 들추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한마디 욕한 것이 결국은 10마디 욕으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의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저 나를 봐야 된다. 그 말이지. 나를, 그 후에야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자기 성찰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5천 내지 3만 단어의 말을 한다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이 말이 사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줄 알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수많은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기도 하고, 이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치판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그 비판한 말은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 치고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판받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목사고 장모고 떠들어 봐도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죠.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투성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즉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형제들의 관계는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다른 형제의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혀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오늘날에는 혀에서 나오는 말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 당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산 대강교회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정령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 당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받고 그래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